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생산하는 신앙인. 다시 한 번 더 크게 해볼까요? 감사를 생산하는 신앙인.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목을 정하는데요. 제목이 감사를 생산하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생각이. 그래서 이 생산이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내용일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이번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감사를 생산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오늘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해되어야 될까?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깨달으면서 오늘 말씀에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의무적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느껴집니까? 의무를 행한다 그러면 하기 싫어도 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유치한 방법으로 우리를 묶어 놓으셨을까? 하기 싫은데 억지로라도 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실까?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무적으로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하시면서 우리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하실까? 이 생각할 때요, 의무적이라는 단어 자체는 무기력한 감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기쁘고 철굽고 이러한 것보다는요, 할 수 없더라도 해야 되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으로 연결되는 말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번 추수감사절을 하기 전 주간에 행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김장 나눔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나와서, 다음 목회자들도 함께 나왔어. 이 일을 많이는 못 거들어도 거들면서 함께 김장을 하고 그 김장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의무적으로 누가 나와야 된다고 제한한 것도 없고 책임을 부과하지도 않았습니다. 자발적으로 나와서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섬김, 이 나눔이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우리의 방식이라면 이제 의무적인 것에서는 이미 탈피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억지로 해야 된다? 아니, 억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자들이요, 스스로 먹을 것을 준비해 와서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활력이 없었을까요? 네, 활력이 있죠. 그래서 생각 같아서는 이건 매주 했으면 좋겠다. 제 마음이 그걸 바라보면서요, 느끼는 거예요. 이거 1년에 김장철에만 하지 말고 매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매주 이웃을 향해서 내어주고 그 섬김을 진행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선교로 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나눔을 하고, 이거
이 활력이 있는데 이 활력으로 감사할 수 있다면 이거 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든 겁니다. 여러분, 이 활력 있는 감사, 의무적인 감사, 아닌 감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는 감사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이게 수준 높은 감사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수준 높은 감사로 이어지는 방식에 대해서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될까? 그러다가 이제 다가오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사람이 무엇에 관심을 기울이며 살아갈 것인가 결정하는 것을 따라서 삶의 방향이 많이 달라진다. 이제 요셉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무엇을 관심을 가지고 그 관심을 기울이며 살아갈 것인가?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이 인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 하나님과 관련된 것에 지금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 없는 세상적인 어떤 지위, 명예, 이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이루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삶의 방향이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깜짝 놀랍게 다가온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요, 이 노예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최하층민이기 때문에 계급사회에서 제한적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마음대로 못 움직이고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하고 움직이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주인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예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 하나를 갖다가 우리들이 나쁜 표현을 해서 노예 근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예가 되면은 주인 같은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해도 안 되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이 요셉은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에 안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노예니까 해도 안 돼. 할 필요 없어. 그냥 주인이 시키는 거나 잘하면 되지.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제가 느끼는 느낌이에요. 그는 지금 맨주먹으로 세상을 헤쳐나가는 위치에 섰어요. 아버지의 배경도 사라져버렸어요. 족장의 배경. 형제들은 심지어 그를 노예로 팔아먹은 상황이에요. 형제도 없어요. 그곳에는 멀리 떨어진 곳이라 친구도 없어요. 다 사라져버렸어요. 다 사라진 그곳에서 그가 맨주먹으로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맨주먹으로 살아가는 노예의 요셉의 모습이요, 어떻게 제 속에 다가오느냐 하면은 그 삶을 성경을 통해서 아니까 이 요셉이 활력이 넘치네요. 이 가진 것 없는 사람이 맨주먹으로 살아갈 때 치열하게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치열함이 그 속에서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 삶의 에너지가 이 요셉에게 막 분출되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제하고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시는 장면이 보이는 것이요. 보통의 노예는 한계에 갇히지요. 주인이 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만해, 멈춰, 네 생각대로 하지 마, 네 뜻대로 하지 마 이렇게 되는데 요셉은 그것을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삶의 에너지가 힘이 막 끌어오르는 이 노예 요셉을 바라보면서 생각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개혁하시는구나. 야곱의 집안을 개혁하시는구나. 지금 이 요셉이 혁명가처럼 일어나서 지금 그가 노예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전사가 되어 있구나. 여러분, 그게 제 가슴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게 뭐냐 하면은, 그렇지, 주님도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지. 우리 주님이 왕실의 왕자로 태어난 것 아니지. 다윗 왕도 목동이었지. 모세도 사명을 받는 그때 목자였지. 베드로도 어부였지.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의 자리로, 삶의 위치에 처해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없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요셉이 가르쳐주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힘든 상황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이 요셉을 통해서,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분출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임한 은혜였어요. 여러분, 지루함과의 싸움이라는 단어를 제가 어떤 내용을 살피다가 발견했어요. 이 지루함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삶은요, 풍요를 체험한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요, 뭔가 할 필요성이 없어요. 세상에 일하지 않아도 내가 물려받은 재산 때문에, 어마어마한 재산 때문에 필요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당장 내 앞에 먹을 것이 없다면 치열하게 살기 위해서 힘쓸 건데 차고 넘치는데 뭘 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취하는 삶의 태도가 뭐냐 하면은 지루함과의 싸움이에요. 지루해지는, 인생이 지루해지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으로 잘 나타나는 게 로마 시대의 귀족들입니다. 모든 걸 소유하고 많은 걸 소유하면서 너무 넉넉하고 모든 이런 종들이 다 하고 노예들이 다 하고 자신이 할 일이 없어지니까 쾌락을 탐닉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술에 취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니까 그들은 탐식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니까 먹는 것을 즐기기 위해서 먹고 한쪽에 가서 이 목을 자극해서 먹은 것을 다시 토해내고 또 먹고, 어떻게 이 지루한 삶을 내가 이겨나갈 것인가, 지금 그 생각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이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압구정 롤스로이스 마약 운전사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6억 원 이상을 호가하는 롤스로이스 차량 SUV를 타고요, 달리던 28세 이 젊은이가 20대 여성과 건물 외벽을 들이어 박았습니다. 내용은 마약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루함과의 싸움을 위해서 그는 마약을 선택한 겁니다. 경기도 성남시에서 마약을 투약한 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제는 흔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풍요를 통한 지루함과의 싸움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의 자리를 원해야 될 것인가? 진짜 삶 자체에서 내가 그 풍요를 느낌으로 인해 가지고 그 풍요라는 것이 나를 지루하게 만드는 삶으로 전락할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삶의 자리가 내게 힘들고 때로는 버겁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에너지를 분출해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역사를 만들어 갈 것인가?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묻고 계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요셉과 같은 삶의 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단순히 풍요롭다는 것을 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단순한 풍요는요, 우리를 지루하게 만들고 우리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취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고 하는 사실, 우리 주변에서 깨닫게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을 부유한 족장의 아들, 사랑받는 아들, 풍요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 아들에서 노예로 전락되는 곳까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이제 노예에서 죄수 노예로까지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이 비참한 삶에서 요셉이 할 수 있는 일은 맨주먹으로 그것을 뚫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맨주먹으로 뚫고 나가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특유의 에너지를 발산해내는데, 그것을 지켜본 사람이 제일 먼저 장군 보디발입니다. 아니, 족장의 아들로서 노예가 되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일을 잘하지? 어떻게 저렇게 성실하게 일할 수 있지? 내 모든 것을 맡겨도 저는 감당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이 존재감 없는 노예에게 존재감을 인정해 줍니다. 그래, 너는 젊지만, 너는 어리지만 우리 집에 집사가 되어 주어라. 모든 일을 나 대신에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너는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믿음의 사람이다. 지금 이 요셉이 인정받는 삶의 내용입니다. 아버님, 맨주먹으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 요셉이요, 특유의 에너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를 그가 나타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이 노예라고 하는 제약이 그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드디어 총리 대신으로 나아가는 급행 절차를 타게 하는 자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셉이 특유의 그 힘을 발휘하고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저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인정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함이구나 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이것이 무엇일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때 이제 제 속으로 다가온 것이요, 감사를 생산하는 신앙인이었다, 이거였습니다. 요셉은 단순히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표현으로 적합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는 감사를 생산해내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가끔 한번 내가 뭔가 잘 되면은 감사합니다. 내가 가끔 뭔가 한번 좋은 일이 생기면은 그거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 끊임없이 감사가 나오는 삶의 자리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 그때 제게 다가온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야. 하는 일마다 감사하고 있는 것이야.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노예가 되어서 일하고 있는데 노예의 일이 작은 일이겠냐 말이야. 이게 중요한 거죠. 노예의 일이 적은 일일까요? 노예의 일이 주인이 야 너 여자 요만큼만 일하고 너 쉬어 놀아 이랬을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노예의 일은요 많은 일이었습니다. 부담스러울 정도의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할 때마다 뭐가 나왔다고요? 감사가 나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부담스러운 일이, 그 많은 일이 그 입에서 원망하고 저주하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건강이 있으니 이것을 감당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으니 내가 이 일을 감당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기민함이 있으니 이 일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움직일 때마다 그 많은 일을 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이 감사가 끊임없는 감사로 이어지고 있더라고 하는 사실. 이쪽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노예의 일이 적은 일이 아닌데, 노예의 일이 부담스럽지 않은 일이 아닌데, 그 부담스러운 많은 일을 하면서 이 요셉이 하나님 앞에 계속 감사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속으로 다가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이 뭐 저런 종이 다 있어? 뭐 저런 노예가 다 있어? 어떻게 저렇게 하지? 어떻게 일마다 감사하지? 어떻게 일마다 저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지? 어떻게 일을 하면서 저렇게 기쁨이 있지? 여러분, 감사를 생산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일이 많아 죽겠다, 일 못해서 힘들어 죽겠다. 여러분, 제가 수술해보고 힘들어 보니까요,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감당할 수 있을 때 주어지는 것이에요. 감당할 수 없으면 누워있으면 시키지도 않는다니까. 아니, 병들어서 수술하고 침상에 누워있는데 누가 일 시켜요? 안 시켜요. 언제 일 시켜요? 할만하니까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많이 사용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이다? 할만한 사람이다. 할만한 사람이면 어떻다? 감사하다 해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할만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침상에 계속 누워있지 않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대소변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조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여러분, 노예가 지금 활력 있게 움직이는 그 활력, 그 에너지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만들고 있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깨달을 때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그는 체험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비록 노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내가 비록 이 비참한 자리에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셔. 여러분, 이때 이 요셉이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고 감사가 생산되고 있더라고 하는 사실. 그 요셉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활력 있는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을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을 우리들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은 출애굽에서 등장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적으로 똑같은 상황을 만나도 똑같은 일을 대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를 생산해내는 사람의 삶의 자세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삶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찾기 위해서 민수기 14장으로 들어갑니다. 민수기 14장 1절을 보면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눈물바다가 된 겁니다. 눈물바다가 된 걸 보니까 큰일이 났어요. 큰일 안 났는데 이렇게 다 같이 함께 울리놓고 다 같이 생각하기에 이제 큰일 났다 이겁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죽었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그러면서 죽음에 관한 생각을 하면서 통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거기에서 어떤 장면으로 이어지냐면 3절에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자, 이게 얼마나 무기력한 삶의 모습이에요. 자, 무기력한 노예의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 없는 무기력한 노예의 모습, 한계에 딱 갇힌 거예요. 돌파를 못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옛날의 노예로 돌아가자예요. 옛날의 노예의 삶으로 돌아가자. 그 노예의 삶을 우리는 벗어날 수 없다. 벗어나면 죽는다. 그러니까 그리로 돌아가자.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돌파를 못 해내는 거예요. 활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6절로 넘어갑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제가 하도 답답하니까 옷을 찢으면서 지금 하는 거예요. 7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9절이에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들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자, 이게 같은 노예였던 사람들을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노예의 삶에서 벗어난 사람 아니에요. 똑같은 그들의 삶에, 그런 삶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지금 뭔가 특유의 활력이 넘치고 그 무기력한 삶에서 벗어나고 있어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있어요. 그 에너지, 그 활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노예 생활을 끝장내고 이제는 주인으로 살 수 있는데 그곳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다. 들어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자, 이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거꾸로 접근했어요. 바로 이 장면 바로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이제 다시 한번 봅니다. 민수기 13장 25절이에요. 1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27절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그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12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하는 내용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28절을 한번 봅니다. 그러나 그 땅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자, 이것에 관해서는 12명이 동일하게 동의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요수아와 갈렙이 부동의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그거 틀린 거예요. 이렇게 보고하는 게 아니고, 그 땅 주민은 조그만하고 별 볼 일 없고 우리가 들어가면 이길 수 있는 만만한 사람들이, 이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아낙 자손으로 거대하고 거인족이고요, 힘이 세고, 그들은 지금 그 땅을 다 잘 점령하고 그곳에서 잘 거주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보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이 과일을 보세요. 이 과일이 이렇게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좋다고 하신 그대로입니다. 이게 12명이 다 동의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이 달라요. 갈렙이 30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러니까 이 특유의 에너지, 활력을 지금 갈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라가자! 된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이러니까요, 10명의 나머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넷비림의 후손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지금 뭔가 억압되고 분출하지 못하고 짓눌려가지고 지금 밟히고 있는 상황의 사람들, 그 마음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만유의 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 만약에 이와 같은 마음으로 짓눌려 있고 짓밟혀 있고 억압되어서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면 이들과 우리는 무엇이 다른가 말이에요.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죄에 짓눌려서, 죄에 짓밟혀서 꼼짝도 못하고 옴짝달싹하지 못하면서 세상과 타협하자, 세상의 종로로 타면서 살자라고 말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가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특유의 에너지, 활력 있는 말과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냔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찌 그리 맥이 없고 어찌 그리 나약할 수 있는가? 어찌 그리 세상에 대해서 두려움으로 근심으로 가득 차서 세상이 끄는 대로 코가 끼어서 끌려가야만 하는가? 여러분, 이 활력 있고 믿음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또 찾아내야 됩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분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굴짝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갖기까지 하였노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그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같은 노예의 삶을 살던 사람인데, 같이 애굽에 속박되어 살던 사람인데, 이 여호수아가 오늘 외치고 있는 소리를 여러분들은 들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 제가 들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 그 외침의 소리가 무엇이냐?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너도 멈추어라. 무슨 활력이, 무슨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냔 말이에요. 과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이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샘솟지 아니한다면, 생산되지 아니한다면 이것이 가능한 일이냐?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함부로 선포할 수 있는 내용이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지 않고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지 않고서야 이것을 막 입에서 뱉어낼 수 있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뱉어낼 수 있는 이 여호수아, 이 삶의 활력, 에너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요셉이 그 노예의 삶에서도 그 노예의 삶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그 활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들에게 끊임없이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더욱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자로 만들어갔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리는데 감사하지 않고 거부한다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이 하는 짓을 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돌아가자, 종살이로 돌아가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성전이 아무리 아름답게 만들어져도, 이걸 제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교회는 소금 언약교회니까 염전이 아무리 좋게 아름답게 만들어져도 계속 비가 오거나 구름이 가려버리면 소금은 생산되지 아니한다. 어떻게 돼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빛을 받는 방식이 뭐냐 말이에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빛을 받는데 그 빛을 어떤 마음으로 받냐 말이에요. 감사함으로 받아야지. 감사가 사라져버리면은요, 그 빛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오늘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감사함으로 아멘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지금 아모리 족속과 전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없는데 이게 된다고요? 감사가 없는데 활력이 있다고요? 여러분은 원망과 불평이 있는 곳에 활력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다 찌그러드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곳에는요, 활력이 있어요. 감사가 있는 곳에는 특유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감사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갈렙을 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갈렙에게 나타난 특유한 그의 믿음의 활력,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졌는지 여호수아서 14장에서 등장을 합니다. 10절 말씀이에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85살에 지금 하는 얘기예요. 12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 또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이게 지금 거인족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대한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노예 생활로 돌아가자고 했던 그 대상인 사람들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두렵게 하는 대상이 지금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몇 살에 이거 했다고요? 85살에. 오늘 85살 이하는 전부 다 이 갈렙과 같은 선포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못한다, 힘들어 죽겠다면 이러지 말고, 이 갈렙처럼, 이 갈렙이 내 85세인데 내가 이날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워서 돌아가자고 하던 그 대상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줄 믿고 내가 지금 전쟁에 나갈 겁니다. 나에게 주세요. 내가 할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헤브론을
차지한 겁니다. 여러분, 이 활력, 이 능력,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고 하면은요, 어떻게 하면 돼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잘 받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로 축원합니다. 목사가 나만 받고 나면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통스러웠던 어떤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 가운데 그것이 회복이 돼요. 그것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때 생각나는 게 성도들도 있는데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깨달음이 문제래요. 그건 그들의 문제다. 네가 책임을 못 진다고 하는 안타까운 말씀이요. 내가 다 책임질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다 이루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건 각자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들을 때마다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내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데, 내가 힘들어하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방향을 돌려주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이 해결받는 이 은혜의 역사는요, 여호수아와 갈렙이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거부하는데, 믿음 없는데, 감사가 없는데 그들이 어떻게 그 일을 체험하냔 말이에요.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그 특유의 그 능력을 나타내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고, 이제 요셉이요, 총리 대신으로 나가는 장면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술 맡은 간원이요, 감사를 잊어버리고 요셉을 청거하고 알리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바로가 지혜자들을, 애굽의 지혜자들을 불러가지고 꿈 해몽 좀 해봐라, 내 꿈 꿨는데 이거 참 이상하다, 번민하는 가운데서 그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해몽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또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지혜자들이요, 그 얘기를 들으면 뭔가를 생각해낼 수 있었을 건데 말을 못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얘기죠. 그게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을 던졌을 때, 여러분, 그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를 명중시킵니다. 그거는 다윗의 능력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골리앗의 능력이 과연 그 한계였을까요? 그 성경의 표현대로 그는 어렸을 때부터 용사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민첩성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야. 민첩성의 훈련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동 반사적으로 반응한다고요. 여러분, 미국 농구 프로농구 하는 거 한번 보세요. 그 거인들이요,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 모습 보시라고요. 우리들보다도 훨씬 빨라요. 심지어는 몇몇 대씩 헐헐 날아가지고 볼을 넣어요. 여러분, 골리앗이 거인이라고 그래가지고 둔할 것이다, 그런 생각하시면 오해예요. 그는 용사로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께서 잠깐 잡으신 거죠.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물맷돌이 정확하게 그 이마를 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붙드시고 막으시면요, 지혜가 나올 것 같은 것도 막히는 거예요. 뭔가 대단한 게 나올 것 같은데도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애굽의 지혜자들이요, 머리가 멈춰버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그 일을 대신하는 겁니다. 이제 감사를 잃어버렸던 그 술 맡은 관원은요, 민망해하면서 죄스러운 마음으로 바로에게 그 일을 얘기합니다. 요셉이라는 꿈 해몽하는 자가 있는데요, 그가 꿈을 해몽하면은 그대로 됩니다. 바로가 부르라고 했습니다. 왜 부르라고 했을까요? 애굽의 지혜자들이 말 못하니까, 자기의 번민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번민하는 그 고통의 내용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부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꿈 해몽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꿈 해몽을 요셉은 정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망설임 없이 표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받았을 때요, 여러분들 담대하게 그대로 실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깨달음이라면, 그러니까 제가 배우 이한이 미스 코리아 진으로 배우가 된 그분이라 표현해. 내가 신앙이 좋은 분이니까. 이 젊은 사람이 저는 그렇게 독실한 신자인 줄 몰랐어요. 근데 새롭게 하소서 그 프로그램에 나와 간증하는 내용을 내가 봤어요. 이게 보통의 사람들은요, 그 정도면은 섭외를 해야 되잖아요, 방송국에서. 근데 전화가 왔대요. 전화가 와가지고 나 새롭게 하소서 그 간증하러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 방송국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건 뭐 너무 반기는 일이죠. 그렇게 훌륭한 배우가, 인기인이 온다고 그러니까 뭐 쌍수 들고 스태프들이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 와가지고 자진해서 자발적으로. 그 왜 그러냐?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다. 이 프로그램에 가서 간증해라. 그가 새벽 기도하고 그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미스 코리아 나가서 체험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예배를 드리자. 그러니까 미스 코리아들이 미스 코리아 그 대회에 출전한 사람들이 한 70여 명 되는데, 거기에서 쪽지를 만들었대요. 예배 드리자, 예배 드리자.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반응하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아주 독실한 신장 한 명이 또 금방 반응을 하고, 그 모임이 끝날 때쯤 되어서는 거의 40명 가량이 참석을 하는. 근데 이제 마지막 발표 그 이제 순위를 발표하고 그러는 시점에서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조급하고 막 그런 상황에 대해서 참석 못하고 단 2명 참석하면서 마지막 예배를 드렸대요. 그때 그 이한이 씨가 간증하는 거예요. 그 같이 있던 그 자매가 그 자매가 언니는 미스 코리아 진이 될 것 같고 나는 사람에게 받는 상을 받을 것 같아, 이러더래요. 이게 사람에게 받는 상이 뭘까 그러는데 진짜 그런 선포를 딱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포가 쉽지 않은 선포예요. 안 되면 어떨 거야? 미스 코리아 진이 아니고 선이 되면 어떡할 거냐고. 그리고 자기가 상을 못 받으면 어떡할 거냐고. 이거는 선포했기 때문에 그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발표할 때 진짜 진이 됐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뭐가 됐냐면 사람들이 주는 인기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주는 상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 선포라고 하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혹시나 안 되면 어떨까? 혹시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은 감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가감하게 그것을 진행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시여, 초점이 북년이 아닙니다. 흉년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북년의 즐거움은 금방 지나갑니다. 흉년의 두려움이 삼킬 겁니다. 그럼 그 흉년을 대비해야 됩니다. 왕이 귀담아 듣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서 그 풍년의 때에 그것을 걷어들여가지고 창고에다 그것을 넣어 놓으세요. 그리고 흉년의 때를 대비하게 하세요. 그러면은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바로가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세웁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지금 그 감사를 총리 대신을 세우는 요셉으로 대신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를 높이는 방식이에요. 첫 번째, 인장 반지를 빼주었습니다. 두 번째, 세마포 옷을 입혔습니다. 금사슬을 목에 걸어줬습니다. 버금수레에 태워서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전부 다 머리 숙여 무릎 꿇어 이렇게 된 겁니다. 다섯 번째, 그가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거 다 요셉을 높이며 감사하는 표현 방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화에 영화를 더하는 일이 요셉에게 생겼습니다. 감사를 생산하던 그가 지금 더욱 감사할 일이 생겼고요. 그 감사로 인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감사를 잘하면은 지형이 넓혀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내 이 좁은 지경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지경으로까지 그 감사의 영역이 넓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어떤 사람에게? 감사를 잘하는 사람에게. 감사 안 하는 사람은요, 영역이 점점 좁아지는 거야. 감사를 잘하면 영역이 점점 넓어져 확대되는 거예요. 이제 요셉이 이런 지형이 넓혀진 상황이 된 나이가 몇 세인 줄 아십니까? 30세입니다, 여러분. 30세라고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30세에서 지금 성경에 나온 연수대로 계산해 본 것인데 17세의 노예로 팔렸으니까 13년을 종과 노예와 죄수 노예의 시간으로 보냈어요. 여러분, 이 죄수 노예의 시간에 그가 뭘 했다고요? 감사를 생산해내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면서 그에게 뭐가 축적됐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폭발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응축된 감사의 능력이 그에게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요, 안 된다, 못한다, 이것 때문에 내가 감당 못한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이 응축된 힘이 안 생겨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힘이 안 생겨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은요, 하나님, 그래, 네가 해봐라 그러고서 놔둬버려요. 내 힘이 아니에요. 누구의 힘으로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셉이 지금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요.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니까 그 꿈을 해몽할 수 있고 방법을 제시하고, 이 요셉이 그 일을 함으로써 30세 총리 대신으로 등극합니다. 여러분,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이제 노예에서 최고위층으로 올라졌잖아요. 삶의 자리가 바뀌어지면 대부분 그것 때문에 그때부터 보수적으로 바뀝니다. 뭔가 다 이룬 사람들은 대부분 보수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 더 할 게 없으니까. 과연 그랬을까요? 그러면은 지금 노예 생활 때 감사를 생산해내던 그 요셉이 그 감사의 생산이 멈추어졌을까? 성경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걸 어디서 찾을 수 있냐? 아들의 이름들에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했습니다.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이요,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내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둘째 아들 에브라임의 뜻은요,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창대하게 만들어 주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창대하게 만들어 주셨군요. 지금 이 요셉이 들어간 그 삶의 자리는 어디에? 애굽이에요. 애굽에서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어요.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기 때문에 지금 그 애굽의 신을 섬기는 그 상황 속으로 중심부 깊숙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뭘 하고 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이 요셉이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고 있더라.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되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자리가 바뀌어지면요, 그것 때문에 태만해져요.
잘못하면 느슨해져요. 이만하면 됐다. 이젠 저절로 되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삶의 방식으로 전환돼 버리고요. 그것을 누리기만 하는 소극적인 신앙인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요셉은 그러하지 않았다. 그가 총리 대신이 되었어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를 생산해내는 사람으로, 이 일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을 도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 삶의 대역전극이 벌어진 상황에서 요셉이 보여준 상황에 요셉이 보여주는 삶의 태도였다라고 하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다면 요셉이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감사를 생산해내는 신앙인의 삶을 우리들이 소유함으로 요셉과 같은 복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감사를 생산해내는 능력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생산하는 기능이 탁월한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감사의 기능이 탁월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능력이 차고 넘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아버지님, 감사를 생산해서 많은 사람이 그 감사를 함께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생산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원망과 불평으로 끝나지 않고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감사의 계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소금언약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